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러나 요즘 시대에 설교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죄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1장은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하고 또 경건했던 왕,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다윗이 어떻게 죄에 물들고 그의 삶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무너지는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죄가 언제 다윗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에게 들어왔을까? 오늘 성경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가장 평안한 때였어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었던 7장에도 1절 말씀에 평안히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10여 년 넘는 도피 생활, 사울에게 쫓기는 그 광야의 도피 생활,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될 때까지의 10여 년 생활, 여러분, 그 20여 년의 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가 드디어 체제도 그 모든 것도 자신의 삶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편안하게 되었죠. 근데 죄는 그때 다윗에게 여러분 강력하게,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을 때, 내가 한평생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이 나이에 조금 내려놓고 좀 이제 쉬어도 되겠지 하는 그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위태로운 때는 도피 생활 때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 그리고 죄에 완전히 빠져서 이의 삶이 무너지는 때는 여러분 그 도피 생활 광야의 그때가 아니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편안한 때, 모든 것이 이제 다 갖춰졌다라고 하는 그때에 다윗은 영적으로 가장 나태했고 그 틈을 따서 죄가 은밀하게 침투해 왔어요. 여러분, 그 시작은 보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가 돌아와라고 하는 것은 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하는 뜻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겨울철의 우기가 끝나고 이제 좋은 봄철이 와서 군사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러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들을 진두지휘하고 때로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중요한 것은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출전할 때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출전한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 왕궁 옥상을 유유히 거닐고 있었어요. 어느 때부턴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어느 때부턴가 왕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하고 편안했을 때 그래요. 더더군다나 보면 그는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저녁 때 일어났어요. 저녁 그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왕궁을 유유히 거닐고 있을 때 가장 영적으로 나태하고 태만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영혼의 안개처럼 뒤덮고 있는 죄악의 은밀한 침투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게 됐는데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보다라고 하는, 보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라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우리들이 뭘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쓱 보잖아요. 그런데 주목해서 보다라고 할 때 쓴 것이 라예요. 다윗이 주목해서 봤어요.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주목해서 봤어요. 그게 라예요. 눈독을 들여서 목적을 가지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게 보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의 시작은 여러분 바로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대면했을 때도 선악과를 본즉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도 라예요. 본 거예요. 주목해서 본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창세기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보고 음욕을 품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재촉 결혼하게 해달라고 할 때도 똑같은 라예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직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도 보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블레셋 여인들을 보고 음욕을 품어서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때도 라하예요. 여러분, 다윗은 유혹을 본 그 순간에 예전에 도피 생활 때 같았으면 아마 시선을 돌렸을 거예요. 영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똑같은 상황이 광야의 시대 때 있었다면 하나님 내 시선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그 시선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거예요. 도피 생활 때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가장 기도를 많이 했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늘어져서 저녁 늦게 일어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자기 손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그때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정욕의 시선이, 예전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정욕의 시선으로 점점 바뀌었을 때예요. 그래서 여인을 보고 주목하였고 관조했고 마침내 보는 것이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과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보고 듣는 거예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오늘날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보고 듣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시대는 보는 시대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관심하고 있는 것이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다윗이 실패했었던, 다윗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첫 출발은 무엇이었냐면 시선의 실패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관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이 시선의 실패를 틈타서 죄가 바로 멈추지 않고 다윗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죄를 잉태한 다윗이 구체적인 이제 행동을 해요. 시선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행동으로 불러오는데 그 여인을 4절 말씀에 보면 데려오게 하죠.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요. 데려오다라고 하는 표현이 4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때 쓰는 단어 히브리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데려오다라고 하는 단어를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공손하게 모셔오다, 예를 갖춰서 청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는 강제로 빼앗다, 강탈하다는 뜻이에요. 바세바를 그냥 정중히 모셔온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강제로 그를 빼앗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에게 침입을 받으니까 왕정제도, 왕을 세워서 우리도 이 나라가 좀 든든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정 제도는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성경에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희의 자녀를 빼앗고 너희의 좋은 밭과 포도원을 빼앗을 것이다. 이 빼앗는다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이 빼앗다가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강제로 빼앗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의 뜻을 대리 통치하도록 맡겼었던 그 왕, 그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죠. 독재자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야 되는 왕이 이제 남의 여인을 강탈해 오는 독재자로 전락시킨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탁월한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은 죄를 말하다라고 하는 저서에서 단 한 줄, 창세기 4장 7절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엎드려 있다. 여러분이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에 온몸의 근육을 긴장한 상태로 잔뜩 웅크려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엎드려 있다. 죄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그렇게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삼킬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엎드려 있다, 원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은 죄의 무서운 세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로 뭘 드냐면 죄의 인격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인격성. 인격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뜻을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살아 움직이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죄는 거대한 세력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선을 사로잡고 난 다음에 다윗의 전인격적인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웅크리고 있다가 죄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가 방침할 때 가장 영적으로 나타나는 그때 그가 그래서 문을 사단에게 활짝 열어주자마자 죄는 다윗의 의지를 충동질해서 왕의 권력을 강탈의 도구로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인격성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중독성과 확장성이에요. 죄는 결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죄는 확장돼요. 그냥 그의 하나의 죄로 머물지 않고 계속 죄가 죄를 낳게 만들고 죄에 지배받게 만들어서 완전히 통째로 삼킬 때까지, 죄가 다윗을 손에 부릴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숨기기 위해 더 무서운 가속도를 밟기 시작해요.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행했었던 행동은 뭐냐면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신의 충신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래서 너 오늘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너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과 동침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왜 그래요? 임신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죄를 덮으려고 아주 비열한 음모를 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거절하죠. 지금 나의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들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도 거기 나가고 있는데 내가 사사로이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죠. 여러분, 이 음모가 실패하니까 더 큰 음모를 꾸미죠. 다윗은 요압 장군,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서신을 보내서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투 그곳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죠.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투에 투입시켜서 결국 죽게 만들죠. 오늘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후반부와 여러분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죠. 그가 듣고 싶었던 요압의 서신의 내용은 우리아가 죽는 거였어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으면서 여러분 다윗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그 죄의 무서운 속성은 세 번째예요. 관계의 파괴예요. 죄는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처참하게 파괴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1장 27절 맨 마지막 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악하였더라. 여기 악하다라고 한 뜻은 모든 것이 상했다, 모든 것이 망가졌다, 깨뜨려졌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관계들이 철저하게 망가졌다라고 하는 강력한 파괴의 단어가 악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똑같이 발음은 똑같은데 원어는 달라요. 라하예요. 여기도 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계의 세 개가 파괴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다윗의 그렇게 친밀했었던 관계,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돼요. 단절돼 버리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죄가 결국 파괴시켰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충신 우리아를 배신하여 죽였고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으로 내몰았어요. 이웃과의 단절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에도 여러분 단절이 있어요. 아마 다윗은 이 훗날에 이 죄책감과 불안으로 살아야 했고, 특히 왕으로서의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요. 특별히 누구 앞에? 요압 앞에서 상실해요. 왜 그러냐면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다윗의 가장 도덕적인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요압 앞에서만큼은 왕의 권위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이미 그는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요압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압이 이 이후에 다윗의 평생 가운데 얼마나 가시와 올무 같은 존재였는지 알 수 없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 사령관이 있었어요. 그는 사울을 위해서 일하다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전향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요압에게 누누이 그를 처벌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요압이 결국 아브넬을 살해해요. 여러분, 이 살해하는 사건을 듣고 나서 다윗이 한탄하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루아의 아들들이 나보다 강하니 내가 제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탄식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수루아의 아들들, 이 수루아의 아들들이 바로 요압이었거든요. 내가 요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스스로 탄탄해요. 왜 그래요? 내 죄를, 내 은밀한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었을 때 그 압살롬을 진압할 때 다윗이 눈물로 요압에게 호소하죠.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그 다윗의 왕의 명령을 비웃듯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꽂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것에 의해서 슬퍼하는 다윗을 오히려 성경에 보면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 요압이에요. 왜 그래요? 다윗의 죄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었을 때 여러분, 그 반역의 핵심 중에 한 사람이, 핵심 편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예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였어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여러분,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가요. 그래서 함께 반역을 일으키죠.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분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쏘겠습니다. 2부 설교를 듣고 오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손녀 사위 우리아를 죽인 사람, 억울하게 죽인 사람, 음모로 죽인 사람이 다윗인 것을 책사에 썼던 아히도벨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분노심, 복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의 파괴, 신학에서도 그렇게 정의해요. 죄는 관계성의 파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 자신과의 단절도 가져와서 모든 주변의 삶을 다 망쳐놓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다윗에게서 요압의 잘못을 책망할 도덕적인 권위를 완전히 빼앗아가서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면 죄는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반드시 파괴라는 참혹한 청구서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잔인하고 치밀하며 점진적인 죄의 지배력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죄의 이 무서움을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강탈의 도구로 바꾸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충신의 피를 흘리게 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한평생 요압이라고 하는 가시와 올무로 인해서 평생토록 괴로워하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하면 제발 부탁인데 이 요압을 꼭 처단하라고 얘기해요. 한평생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죄가 다윗을 철저하게 무너뜨렸고 노예로 마음대로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사람, 그렇게 눈물로 침상을 회개하면서 젖었던, 기도했던 그 사람, 사무엘하 11장엔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 도피생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도피생활 10년 동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광야에서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타락한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죄를 진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도 타락한 죄성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죄성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지금은 아무 작동을 하지 않지만 죄된 상황과 죄성이 만나게 되면 엄청난 폭발력 같은 폭발력을 내는 죄의 행동을 하게 돼요. 내가 점잖죠. 사회적 위치가 있고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것들로 배워서 학습되어져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점잖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죄의 유혹, 죄된 상황을 이 죄성이 만나게 되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문지상에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사람.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도 다윗이라는 거예요. 너도 죄의 지배력에, 그 무서운 파괴력에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존의 고통, 아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좀 전에 들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할 때 라하의 뜻이 망가졌다, 상했다는 뜻이에요. 저기서도 상함이 히브리어로 라하예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상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트려지고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죄악, 우리의 상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떤 뜻이에요? 우리의 상함, 우리의 완전히 무너져, 죄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인생의 이 상함, 이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외에는 죄를 다스릴 힘이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타락한 인간이에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도 편안하고 좋고 그럴 때에, 여러분, 다윗이 옥상에서 그 시선을 유혹의 눈에 빼앗겨가지고 집중했었던 그 시험 때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제 세상을 향했던 시선, 정욕을 주목했던 시선, 내 실패와 절망을 바라봤던 그 시선, 이 모든 것을 거두고 십자가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